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중심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도 말씀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야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또 성경을 이해하는 큰 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구약과 신약이 쓰여졌지만 통일성이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통일된 메시지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으니까 그림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셨죠. 예수님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실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말씀대로. 그래서 그 예수님은 성경의 주제이면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구속을 이루시는 그러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한다 한다면 도덕책하고 다를 게 없죠. 그러죠? 도덕책. 그냥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만 걸어가게 된다면 율법주의하고 다를 게 하나가 없어요. 율법주의는 구원 못 받습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업이 많으니까 죄가 많으니까 전생에 내가 이 생에는 내가 선을 행하고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면벽수도하면서 공부하면서 공부라 그래요. 공부. 예. 내가 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해탈하고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아니면 힌두교에서 말하는 어떤 지성을 들이고 또 신의 계율을 따라서 잘해서 신을 만족해 해서 나는 다음 생에는 부처가 되고 다음 생에는 내가 천국을 가고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이렇게 하랍니다. 다 뭡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그것도 신을 만족시켜서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막 애쓰는 겁니다. 이게 이방 종교가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출발도 다르고 과정도 전혀 달라요. 전 세계 종교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샤머니즘, 토템 사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민속 신앙으로부터 해서 잡신들, 미신들, 그리고 고등 종교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기독교의 차별성은 뭐냐? 노력해갖고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쓴다 해서 선을 행한다 해서 주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죄. 왜 그런고 하면 행동만이 죄가 아니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동기로 잘못된 동기 자체도 죄다 이게 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십계명에서 그 원리가 이미 십계명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십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이웃 것을 탐하면, 이웃의 아내나 물질이나 소나 양이나 탐내면 십계명 어기는 거예요. 십계명 10번째 계명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 말씀 보면은 말씀은, 계명은 내가 10개 중에서 9개를 지켰는데 실수해갖고 1개를 딱 어겨버렸어요. 그러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0.0001%의 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99.99999 나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0.00001%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 그런다 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영광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로 타락한 죄인들은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기 속에는 죄에 타락하고 오염되어서 전적 부패하고 무능해서 사람들이 죄에 오염되니까 나오는 게 죄밖에 없는데 창세기 5장 6장 말씀 보니까 계획까지도 악하다. 그 말이 뭡니까? 생각조차도 악하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죄가 얼마나 가득 찼으면 물로써 싹 쓸어버렸을까요?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인간이시면서도 죄가 없으신 분인데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세요. 완벽하게 끝까지 원수를 용서하는 것까지도 가시죠. 그러면서도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도 하시고, 그러나 죄 있고 허물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나 요청하면은 주님은 들어주시는데, 그러나 그들의 뭘 보고 역사하시느냐? 믿음입니다. 그 속에 있는 믿음. 그 이방 종교들은 다 자기가 신심을 가지고 뭔가 해야 돼. 열심히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되지.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질 않습니다. 죄 문제, 죽음 문제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 문제, 사망 문제 누가 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 되시고 사람 되시면서 참 하나님, 참 사람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만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 어제도 살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죄지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화평을, 인간과 사람이 원수되었는데 죄지어서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진노의 자식이 되었어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어 있어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죄인들이 갈 곳은 지옥 형벌밖에 없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신에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죽어주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죄의 문제, 죽음 문제는 사람이 풀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회복하시고 죄를 정복하셨고 죄를 이기셨고 죄사함을 주셨고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누가 주시느냐? 오직 예수. 구원은 누가 주시느냐? 오직 예수님. 성경이 그런 큰 틀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환난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있죠. 살다 보면은 물질 고난도 있고 사람 고난도 있고 건강에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지금 우리 시대는 그래도 우리 시대는 전쟁이라는 것을 겪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는 다 전쟁통에 태어나셔서 그때 얼마나 이제 갓난 아이 때고 이제 뭐 어린 유년 시절을 이제 보내셨기 때문에 얼마나 보릿고개 붙어 있어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았습니까? 그 가난, 전쟁. 그러나 저희 세대는 그래도 그런 걱정 없이 부모의 그늘 안에 나라의 보호 안에 살아왔으니까 그런 걱정 없지만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지키면서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다 천국 가게 돼요. 다 천국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소망을 누리면서 걸어가고 있으니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으니 우리 믿음의 길 걸어갈 때 힘을 내시기 바라고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틀을 가지고 이걸 가리켜 캐리그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복음이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네가 안 해야 너는 못해야 너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어. 그것이 복음이에요. 너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너는 죄 씻음 받기 위해서 네가 노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 대신, 나 대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 예수를 믿느냐?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만. 뭘 막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어리석습니다. 인정받을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면 충분해요. 충분. 구원받는 데 있어서 뭘 알아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뭘 저걸 해야 됩니다.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로 말씀하죠. 예수 믿으면 영생 얻어버린 거예요. 받아요. 딱 받아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부지런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 삶의 규범이 돼요. 규범. 삶의 규범이 되어서 이제는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죄 짓고 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깨끗해지는 우리들이 다시 돌아가서 옛생활로 돌아가고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서 막 죄 짓고 돌아다니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그리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하지 않고 있으면 택한 자녀들이니까 징계예요. 징계. 마치 아비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징계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회초리 들듯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셔도 사랑하니까 징계하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내 자식이 죄 짓고 가만히 그대로 가고 있는데 아이 괜찮아 하면서 바라볼 그러한 부모는 없습니다. 징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꾸 마음에 부담감을 주세요. 그러면 아셔야 돼. 성령께서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구나.
고집 피우면 안 돼요. 고집 피우면 죄를 쌓는 게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 이만 하고요. 저만 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을 성령께서 걷어가요. 그리고 마음에 잃어버렸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마귀가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통용이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이 있지, 그러나 마음에 무거운 죄짐이 벗어지는 경험은 못해요. 세상 사람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래서 마음이 평화가 옵니다. 자유함이 와요.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평화가 와요. 그 많은 무거운 죄악의 짐을 회개하면 성령께서 싹 걷어가세요. 주께서. 그러니까 살인죄를 지었던 사람들, 오만 가지 잡범들, 그 죄를 지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만나면 그래서 참 소망, 참 기쁨 속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면서 헌신하잖아요. 이게 사죄의 은혜, 용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 순종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닮아가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내가 11조 했습니다. 주일 성수했습니다.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기본. 무슨 기본을 가지고 믿음 좋다 그래요. 그걸 가지고 성경은 믿음 좋다 말 하신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주님 앞에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죠. 공예배 드리는 거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지 뭐 그것이 믿음 좋은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좋다,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하는 건 다 인품이에요, 인품. 성품. 예수 닮은 성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 어린아이. 아무리 30년, 40년 믿어도 애기. 다툼, 시기, 미움, 음란, 무슨 시기, 질투부터 시작해서 마음에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막 예수님 말씀하셨던 육체의 일들.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들. 오래 예수 믿으면 예수님 닮고 성령님 닮아서 말씀을 따라서 죄를 죽이고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서 늘 걸어가면서 내 속에 있는 죄악된 생각도 버리고 회개할 줄도 알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다 받아서 사랑의 길, 성령의 9가지 길을 다 열매를 맺으면서 걸어가는 것.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숙하다, 성장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야 빛과 소금이 돼요. 성경책 교회를 왔다 갔다 아무리 들고 다녀도 빛과 소금이 안 돼. 서로 사랑할 때, 그러죠?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10계명 이외에 3계명을 주셨어요. 그 3계명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준다. 3계명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한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말한 거 아니에요. 성도들 안에 사랑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사랑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8가지가 다 있어요. 사랑하니까 기뻐, 사랑하니까 화평해, 사랑하니까 오래 참아, 사랑하니까 충성해, 사랑하니까 온유해, 사랑하니까 기뻐해요. 사랑하니까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니까 절제해요.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오늘 창조에서부터 천국에 이르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이 안경을 가지고 딱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시는데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배신했다. 불순종했다. 타락했다. 죄가 들어와서 죄와 사망의 그늘, 원수 마귀의 그늘 안에 있다가 형벌을 받아서 지옥 가야 할 그러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되었다. 죄 때문에. 이 죄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무슨 선을 행한다 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죄에 기울어져 있고 죄에 타락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다니까요. 이 기록이 구약에서는 예언을 하시고 신약에서는 때가 차면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언대로 오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과 온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고 구원을 주신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천국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갈 목적지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행인과 나그네 같아요. 여관에 머물고 있어요. 지금 보따리 개나리 보찜 싸고 지금 한 번씩 쉬어서 집에서 쉬는 것과 똑같아. 지금 어디를 부지런히 가야 돼요? 순례길을 걸어가야죠. 천국길. 이 땅에 주저앉아 있으려 하지 마세요. 이 땅에 주저앉으려고 하니까 욕심이 생겨요. 집착이 생겨요. 집착. 막 천국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돼. 자꾸 천국.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돼. 자꾸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 믿음으로 자꾸.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왜 믿음이? 안 보이니까 믿어야 돼. 믿음이 필요해요.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천국 가봤어요? 안 가봤으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요. 믿으면서 성경을 믿으면서 성경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믿으면서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잘 살든지 뭘 살든지. 어제도 실로암 선교회에서 눈이 안 보이신 분들, 정신지체, 다운증후군 이런 분들이 한 6, 70명 이렇게 오셨잖아요. 오셔서 오후 예배 드리면서 우리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분들의 맑은 그러한 막 찬양, 예배 간증 들으면서 우리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천국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입니다. 천국과 영생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대로. 그러나 다행히 천국과 영생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오늘 부정적인 감정도 다 이겨내시고 고민과 염려와 근심은 딱 하루만 하면 돼, 하루. 그 이상이 되어지면은 영적인 소모예요, 그것은. 어떤 일이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천국 환송하는 거예요, 환송. 아쉽고 염려스럽고 좀 이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울컥하는 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만날 천국을 소망하며 깊은 슬픔 속에 빠지지 않고 그것이 우울증으로 발전을 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수고를 그치고 죄를 그치고 아픔을 그치고 주님 품에 안겨 있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함 천국 환송해 드리는 것. 어느 것 하나.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죄를 지었습니까? 즉각적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고치셔야 돼요. 아이고 또 내 이 주둥이가 문제였구나. 내 그냥 급한 성격이 문제였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잊고 또 그런 환경이 오면은 또 이기고 승리하려고 죄와 싸워서 대항해서 승리하기를 위해서 애쓰고 회개했으면 잊어버려야 돼. 뭐 하려고 그걸 가지고 막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딱 잊어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주여 죄 용서 주시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믿나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거니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생활 그래야 마음이 건강해져요.
정신이 건강해져. 영혼이 건강해져요. 그 주님은 변함없이 마지막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손을 다 붙잡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사실은 3가지 틀이라 했는데 4가지 틀이죠. 천국까지 바라보는 것이니까 이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세상 바라보고 성경 바라보면서 걸어가세요. 오직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뭐 새벽 기도해서 못 받아요? 주일 지킨다면 못 받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 받았으니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기에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서 성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셔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악이 다툼하며 살면서, 또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희노애락 속에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계산할 줄 알고 천국을 바라볼 줄 알고 구속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기쁨, 감사, 은혜를 늘 노래하면서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